올 주일부터 몇 차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많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소외를 당하는 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통과 박해를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유대교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받는 이런 박해와 고통을, 어려움을 그냥 피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유혹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또 전통, 구약을 지키는 그런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 거의 모두가 다 유대교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봐도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공격을 당했던 그런 사실들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느냐는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또 구약의 전통한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해서 미루어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면은 두 가지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설명해주는 구약의 주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속에 기록된 하나님 주신 의식법, 여러 가지 의식법을 수 있는데 그 의식법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의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 예식, 성소,
이러한 것들을 히브리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기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의 예식, 또 절기들, 또 성소에 대한 말씀, 또 제사장 이런 모든 레위기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실제의 실물 교훈으로서 기록을 해 두신 것이죠. 좀 더 우리가 말씀하면 레위기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실물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약이 바로 이 레위기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일하신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사실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을 다 이루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핵심적인 참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을 말합니다. 옛적의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완전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마지막이라는 것은 end of time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 모든 날 마지막 이 말세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부사로 세워주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부분이다. 우리 예수님 오신 때가 벌써 한 2000년이 지났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말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들로 모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우선을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사실을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와 같은 분이다. 광채와 같은 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형상이라는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흙에 또 흙판이나 돌판이나 또 여러 가지 금속으로 특별히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 코인에다가 시저에 화상을 넣어가지고 시저에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바로 코인을 볼 때마다 시저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비웠단 말은 empty 완전히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어저께 토요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자꾸 이랬던 하나님의 형상, 모습, 이런 걸 자꾸 연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만물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우주를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한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움직이고 유지되고 있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죄를 정결케 하셨다. 죄를 정결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하실 일이 없도록 제사들이 있는 일이라든지 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다 필요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려서 모든 이 죄 문제 다 끝내셨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어떤 곳에 계시느냐?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 보여주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렇게 얘기하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과 이적을 굉장히 이게 보기를 원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아마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이신 기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기적을 많이 이루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 천사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너무 대단한 천사,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천사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리는 영이시다. 부리는 영이다. 이 천사는 육신이 없죠. 육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형태로도 우리 구약에 보면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존재,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부리는 영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참 특별히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섬기라고 보낸 사역자들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돕고 있다는 거예요. 믿든 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저는 이제 한 번은 우리 집 앞에서 이제 내가 차를 거리에 스트리트 파킹을 하고 이제 내 거라지로 이제 이렇게 차를 옮기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갔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 거라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밤이 컴컴한데,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차가 오질 않아서 그냥 확 들었다고. 내가 레프트는 확 했는데 막 누가 여자 하나가 잠깐만 옷을 입고 소리를 빡 지르는데, 내 차가 말이죠, 팡 튕기는 거예요. 튕긴데 벽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막 벽을 들이받고 그냥 전봇대로 들이받았어요, 내가. 근데 차는 뭐 별 손상은 안 나고 그냥 차가 바퀴가 다 터졌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벽을 세워가지고 그 여자 못 박도록 못 치도록 팡! 내 차가 팡 튕기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천사가 다 막는 거구나. 이게 천사가 다 이거 막아주시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앞으로 지나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성령, 천사가 이렇게 딱, 그냥 차가 밀어붙여, 밀어붙여. 예,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돕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위험해서 그냥 때로는 이건 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거 천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천사로 나를 보호하셔서. 뿐만 아닙니다. 천사가 이 악한 영들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잖아요. 악한 영들 우리는 막 공격하려고 그냥 공격하려고 어떻게든 이거 좀 넘어뜨리려고. 근데 이게 천사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넘어지는 거야.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 놔두면 그냥 견딜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바로 천사의 존재다.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 천사 얘기하면은 이 다락방 여러분들 혹시 다락방은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유광수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은 너무 또 이 말씀을 갖다가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을 마음대로 명령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천사를 움직일 수 있고 천사를 다룰 수 있고 하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락방에 나가는 여자들은 우리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래가지고 홀가득 해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천사 움직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을 천사들이 벌써 보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천사 이거 막어 저거 막어 이렇게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락방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고. 그 잘못된 그런 데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락방 교회가 요 근처에도 하나 있어요. 여기 부산 제일교회라고 하나 여기 다운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락방인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 미리 증거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시편 2장 7절에서 나오는 성경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신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례 요한에게 진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이렇게 임재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변화산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에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한 권리입니다. 바로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한 홀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특성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보좌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라. 모든 천사, 하나님의 모든 천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읽어보죠. 또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한 원리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과 사이 하셨도다 하시고,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지은 모든 것들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언젠가
언젠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옷과 같이 다 낡아지고 다 갈아입어야 돼.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다 새롭게 갈아야 될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발세에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가지고 물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켰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사람을 비롯해서 다 코로 숨쉬는 건 다 죽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물로 멸망되지 않은 이상의 모든 것들이 불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불로 그냥 이게 다 그 불이 어떤 불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다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녹아버리는 것이죠. 불로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이런 뭐 다 이런 것들이 다 손에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은 이게 다 불로서 그냥 싹 녹아버리니까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불에 완전히 다 녹아, 다시 말하면 원소가 다 그냥 분해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런 형상을 가질 수가 없어. 여기 키보드가 있다면 키보드가 다 화해가 되어버리고, 키보드를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이 다 분해가 되어버려.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불로서 이 모든 것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새하지도 않고 뭐 죽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주님을 믿는, 아마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 뭐 지금 내가 뭐 이거 상상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그 말씀,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 질문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 따라서 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